안녕하세요. 치열한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예로운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을 위한 고요한 안식의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장 중 하나로 꼽히는 로마서 8장을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복음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장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은 놀라운 신학적 여정을 우리에게 안내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의 믿음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상속받은 영적 유산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5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마치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지 그 놀라운 칭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임을 의미합니다. 7장에서 바울은 인간의 깊은 내적 갈등을 묘사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율법 아래에서 무력하게 신음하던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영적 여정의 정점이자 왕관의 보석과도 같은 8장에 다다릅니다. 로마서 8장의 주인공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장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덕분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다. 마치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돌뿌리에 넘어져 하늘을 보았는데 나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드디어 제가 하나님을 찾았네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저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더욱 깊고 예민한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가는데 누군가 이 노래 정말 좋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때까지 들리지 않던 배경음악이 갑자기 선명하게 들리는 경험 말입니다. 또는 누군가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라고 묻는 순간 그때까지 인지하지 못했던 고기 굽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 경험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같습니다. 성령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와 염려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치 야곱이 외로운 광야에서 잠이 들었다 깨어난 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건을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잠들기 전에도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실제에 우리의 영적 감각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14절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의 증거는 바로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이 너무 거창하고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본성입니다. 어느 날 문득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전화를 걸고 싶거나 잠시 들러보고 싶은 마음이 든 적 없으신가요? 하늘에서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린 것이 아니라 그저 잔잔한 생각으로 스쳐 지나갔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화를 걸어보면 상대방이 정말 힘든 순간에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세미한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익숙함, 영적인 친밀함이 이미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울수록 성령 안에서 행하는 삶은 더욱 자연스러워지고 일상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관대함을 베풀어야 할지 아니면 스스로 일어서도록 도와야 할지 두 가지 성경적 원리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답은 오직 성령님의 마음을 느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분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이끌고 계신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가장 선한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 26절과 2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것을 연약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제게 10억 원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어쩌면 이렇게 기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 기도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저 영혼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중인데 그 도는 오히려 방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정확히 일치하는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8절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요리를 잘하지 못하지만 제 아내는 요리를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 역할은 아내에게 요리책을 사주며 영감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맛있는 쿠키를 만든다고 상상해 봅시다. 밀가루, 버터, 설탕, 그리고 초콜릿 칩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닐라 추출액을 한두 방울 넣습니다. 혹시 바닐라 추출액만 따로 맛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끔찍한 맛입니다. 하지만 그 쓰고 맛없는 액체가 반죽에 섞이는 순간 쿠키 전체의 풍미를 놀랍게 향상시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인생에는 이 바닐라 추출액처럼 그 자체로는 너무나 쓰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지워버리고 싶은 실패의 기억, 아픈 상처, 끔찍한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서 그 모든 재료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위대한 작품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보기엔 의미 없어 보이고 고통스럽기만 했던 그 경험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중요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재료를 사용하여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위대한 요리사이십니다. 31절과 32절은 우리에게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다른 누구도 우리의 운명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고 악한 영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최종 결정권은 오직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특히 32절은 우리가 평생에 걸쳐 묵상해야 할 말씀입니다. 동양의 명상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라면 성경적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여물을 되새김질하듯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에 새겨야 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뿐인 아들을 그토록 참혹한 고통과 죽음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께서 그보다 덜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분이 오늘 우리의 작은 월세 문제나 자녀의 학비 문제에 무관심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사소하고 일상적인 부분까지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26절에서는 성령님께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해 온 마음을 쏟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의 삶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37절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깁니다. 압도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은 위대한 장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연결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원히 그리고 안전하게 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할 만큼 다른 열등한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라고 말하며 과거를 언급하지 않은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왜일까요? 우리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완전히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은 채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곱씹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짓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거짓을 붙들면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다루실 때는 결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직 구속의 은혜 안에서 그 상처를 치유하고 오히려 그것을 승리와 간증의 이유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를 자유케 하고 현재를 담대하게 하며 미래를 소망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평범하고 안일한 종교 생활에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발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는 변혁의 주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은 정죄함이 없음으로 시작하여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실이 되기를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